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흔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광야를 통과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찬양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흔히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런가요? 광야는 위험이 있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인생살이도 여간 힘든 게 아니죠. 힘에 부쳐서 허덕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힘이 세야 험난한 광야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힘을 추구하면 좋을까요? 흔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은 대개 체력, 학력, 재력, 권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만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힘이 붙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상 그 어떤 힘보다 센 힘이 하나 더 있어요. 그 힘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센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가장 신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원지에 물이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 파이프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더 나아가 수도꼭지를 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마치 파이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꼭지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도꼭지를 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실천이 꼭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힘이다. 기도는 힘이다. 그러나 기도를 내가 직접 실천해야 기도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이 나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은 BC 6세기경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양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음란의 죄로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하시면서 끝끝내 돌아오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징계를 하셔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눈물로 호소하며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자 하나님이 남유다도 바벨론을 일으켜서 멸망시키기로 경고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징계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귀환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합시다. 그러면 피해가 적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1절로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 직전의 상황이죠. 시드기야 왕 제10년 BC 587년 그가 항복하자고 하니까 매국노라고 오해한 나머지 시드기야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 파악을 못한 채 애꿎은 에레미야 선지자만 핍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크신 힘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당신 자신에 대해서 잘 알려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기도는 그 자체보다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오늘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 기도의 능력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섭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 이 말은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취하신 여호와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거기에 유래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번 약속하시면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충분히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것은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다 이 말은 소리내어 외치다 라는 말씀이에요. 부르짖는다 소리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란 뭡니까? 위대한 일인 동시에 마치 생각하지 못한 신비로운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나타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 일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지만 그 후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실천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포로지에 끌려갔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간 시점부터 70년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에 바사 제국을 거쳐 바사 제국이 들어섰을 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때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26편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꿈인가 생시인가 모를 정도로 놀라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꼭 소리쳐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혹은 사람에 따라서 소리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농아학교에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본당에 들어가는데 안내하던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 눈 감지 마시고 눈을 뜨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말로 통역해 주지만 성도들이 대다수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화로 기도하고 동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대표 기도를 하는 권사님의 수화 기도를 보면서 통역을 들으면서 기도에 동참을 합니다. 중간중간 성도들이 수화로 아멘을 표현하며 화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소리치지 못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그들. 목사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기도는 소리 없는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치며 할 수 있지만
소리 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확신에 찬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리 질러도 확신 없이 공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헛기도입니다. 확신 없이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만 합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증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파나마 운하를 완공했을 때에 그 설계와 시공을 주관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 파델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운하 건설을 하면서 마지막 파나마 지역의 토양과 기후를 오랫동안 연구합니다. 하지만 그가 무명의 건축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반대를 합니다. 불가능한 계획은 하늘이라고 국기를 낭보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공사를 진행합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운하가 완공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십니까? 그는 확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확신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확신이 과연 무엇을 근거하고 있나요? 우리는 보다 더 확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학이나 기술도 때로는 클릭할 수도 있고 혹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확신 있는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침묵의 기도, 묵상의 기도, 발성의 기도, 통성의 기도, 어느 것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간절하면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묵상 기도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간절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가 부르짖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불이 나 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렵니까? 불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렵니까? 아니면 불이야 라고 소리치시렵니까? 소리칠 거예요. 또 너무너무 간절한 상황 속에서 위치다 보면 비명의 소리를 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고 힘들거나 슬플 때 소리 지져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여라고 일마디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온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소리를 지르든지 지르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많은 다윗의 경우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부르짖음이 마음속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한 번은 블레셋 왕의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를 알아보기만 하면 그는 즉시 죽음 위기 속에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는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난란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소리치지 못할 정도로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혈유증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하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용한 의원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죠. 그런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연약한 몸을 이끌고 갑니다. 막상 당도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감히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척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 그런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그 여인은 하루의 근원이 하루의 근원이 그 자리에서 멈춰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부디 여러분도 이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는 한번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오랜 생활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적금을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적금을 끝까지 잘 붓고 만기가 되어야 되죠. 그 전에 그만두고 해약하면 우리는 큰 손해를 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불의한 재판장으로 미천한 과부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자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게 여기시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자꾸 강건하면 들어주시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바로 강청하는 기도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례가 성경에서 또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수시로 발작을 합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괴로워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소리 지져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포기해버렸어요. 귀찮게 여기셨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면 노골적으로 여인을 모욕을 합니다. 자녀는 유대인을, 개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그 여인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이방인을 무시하는 제자들과 유대인들 교훈하려고 일부러 그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무시당해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으니까 부스레기 은혜도 주십시오라고 강청을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그 여인의 훌륭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딸을 치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앞에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경선 절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세계 최초로 새 쌍둥이 머리 분류를 수술한 유명한 성공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책 싱크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그는 본래 디트로이트 흑인 빈민촌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소냐 칸슨, 철부지 시절 한 남자와 동거하다가 사생아로 얻은 아이였습니다. 소냐는 남자가 도망간 후에 아이를 혼자 양육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학습 지진하였고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수학 시험을 보면 얼마나 받을까요? 언제나 받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는 언제나 빵점이었습니다. 날마다 사고를 치는 아이였습니다. 다행히 소냐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아이를 격려하면서 일주일에 2권의 책을 읽게 만듭니다. 결국 그 아이가 변화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시간 대학을 거쳐 에일대 대학원까지 졸업하며 전문의가 됩니다.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을 만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래전 6.25 전쟁 직후 울산에 있는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동네를 전진하면서 동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태 사려 동태 가난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성전 하나를 지어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투정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복주머니 하나를 내주면서 그 안에 평생 모은 동전이 있는데 동태 한 귀짝과 바꾸자는 거예요.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그냥 바꾸어 줍니다. 그 주머니 속에 동전이나 엽전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물건 하나가 그 속에 끼어 있었죠.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마는 목사님도 몰라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인사동 골동품 집에 가서 감정을 받아온다고 그 엽전을 가지고 갑니다. 골동품집 주인이 그 물건을 보니까 1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건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다음에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목사님을 붙잡아요. 흥정 끝에 얼마를 받았느냐?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수십 년 전이니까 제법 큰 돈이었죠.
그 집사님은 뚝 잘라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나머지 돈을 무엇을 할까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환상 중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모래 자갈밭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똑같은 환상이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동네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땅을 사라며 문서를 펼쳐주며 설명해 주는데 어젯밤 환상 중에 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감고 그 땅을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와서 그 땅을 팔라고 합니다. 안 판다고 하니까 또 돈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안 판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2명만 온 것이 아니라 5명이 옵니다. 더 큰 돈을 주겠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결국 얼마 받았느냐? 29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게 됩니다. 그 모래 자갈밭이 어떻게 되었느냐? 현대자동차 정문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소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멋진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 그녀는 수천억의 거부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재력, 권력, 학력, 그런 것들만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관해 생각만 하거나 이야기만 한다고 그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기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기도가 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확신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에 찬 기도,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